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죽고 나를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이니까 표현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뭐 네를 믿으면 뭐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네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처음부터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도록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는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께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쉽고 분명하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착된 정말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물이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야지 나를 만나야지 볼 수 있다.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다. 얼마나 쉽고 분명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안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나는 안 믿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참 전도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난 믿을 수 없어.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우주에 정말 점과 같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교만 불순한 일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박사요, 그리고 교수요,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딸 이미나 씨가 망막 분리증으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어령 교수는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박사, 교수, 장관,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한 딸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 보게 해주세요. 내 딸이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요. 이의령 교수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급장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2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제가 전하는 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전하라는 거지 들리게 하고 믿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에게 아버지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거하셔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지 알려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사명도 들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으면 난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듣게 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